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갖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밝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을 알아가려면 먼저 믿음에 대하여 약간의 정리를 좀 한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유자 그리스도라는 책을 쓴 F.F. 보스워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F.F. 보스워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한다. 다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한다. 믿음에는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좋은 본보기로 제시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읽어보면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가 자에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이 이 귀절을 아십니까? 잘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보다가 로마서 4장 21절을 설명해 준 한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 믿음의 학교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미국의 키스 무어라는 목사가 쓴 책이었습니다. 키스 목사의 믿음 학교. 거기 87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확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써놓고 거기 가로 열고 그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persuade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확신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persuade? 왜 convince로 안 써놨나 하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확신한다는 말, convince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persuade라고 돼 있지? 하고 영어 성경을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영어 성경에는 로마서 4장 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는 그 단어가 persuad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믿음은 설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은 설득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판 모르는 것을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설득이 되어져서 맞아 하고 인정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죠. 어디를 검색해봤냐면 방구석 영어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 거기에 여러분 설득하다를 영어로 persuade와 convince가 있는데 이 두 단어의 중요한 차이점을 아십니까? 뭐 그런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다는 말로 영어로 persuade라고 쓰는데 convince라는 말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써 있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설득하다라고 말할 때 영어로는 persuade와 convince를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persuade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행동을 하도록,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듣고 직접 무언가를 하게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액션, 행동하게 하는 용도로 persuade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convince는 언제 쓰냐? convince라는 영어 단어는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믿도록 믿음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의 주장을 진짜라고 믿게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전부 다 확신한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에도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로마서 4장 21절을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등이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 한국어로 된 성경 중에 설득하다는 말로 된 건 없어. 오로지 킹제임스 또는 NIV 영어 성경을 직접 보면 퍼시에이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호, 이 규절을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구나. 언제 확신을 하냐? 어떤 사람에게, 설득을 당했을 때 확신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는 거야.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하면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거 좋은 거야 하고 확신을 하는 것은요, 어떤 광고에 설득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설득 당한 거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야 라고 말했을 때, 아니 난 지금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도 지금 100살이 됐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고 자기 상황을 보면 믿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설득을 당한 거야. 그래서 확신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납득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결단력이 없다는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쭉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흔들린다면 이렇게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안 그럴 거야. 또는 아마 그렇게 하실 거야. 아마 하나님이 안 하실 거야. 이렇게 갈팡질팡하면 우리는 확신을 한 건 아니에요. 설득이 된 게 아닙니다. 납득이 된 게 아니죠. 우리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맞죠? 설득이 안 돼서 납득이 안 되면 확신을 못해. 갈팡질팡해. 치유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질문에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라고 했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닐지도 모르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설득이 안 된 거잖아요. 확신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믿음은 네 생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나.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만 계속 믿어보려고 해도 이게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을 듣고 상담을 듣고 구원받으신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야고보서 1장 5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7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8절까지 읽었네. 하나님이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몰라. 아마 그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지만 나는 잘 몰라. 이렇게 갈팡질팡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 확신이 생겨야지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반드시 병을 고쳐주실 것이 믿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병을 다 고쳐놨어.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면요, 병의 치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치유해 놨다는 것을 네가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재정에 관한 문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죠. 적용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 재정이 부족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써가야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셨어.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해야지. 믿음의 기도를 해야지. 그냥 열심히 빡세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냥? 응?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합심하세. 그래서 합심 기도를 하면 들어줘?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여기 성경에 어디 믿음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빡세게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걸 보고 이게 납득이 돼야 되는데, 설득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건 설득 안 하고, 안 당하고, 오랜 세월을 교회 다니면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이런 생각으로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계시로 이것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다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한다. 이게 뭡니까? 어떤 걸 하나를 믿으면 그 다음 말씀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한 가지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이 더 앞으로 나가게 해줘, 우리를. 그래서 믿기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이야. 더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질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야. 여러분, 성경이 계시게 된 책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처음 믿음이 거기 딱 주어졌을 때 그 믿음으로 계속 자기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 되어 있는데도 못 깨달아. 그래서 전혀 보지 못했던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도 전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중에 그것을 알아줘. 이런 말이 거기 있었어? 근데 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그러면 그전에는 그것이 가려져 있다가 이제 나타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으니까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준 거야, 나를. 그전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럼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계시해 주옵소서 하고,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 아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했을까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사람들은 머리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야 돼. 머리는 명철이야.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에 그 말씀들이 알아지고 말씀들이 더 알아지니까 또 믿음이 더 생기고 이게 자꾸 영어 단어만 생각나는데 사이클, 믿음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순환된단 말이에요. 믿으면 말씀이 알아지고 말씀이 알아지면 믿음이 생기고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 이번에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이제 그것이 출발이요. 그래서 성경에 더 많은 말씀들이 많아.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그럼 어떻게 믿어, 그것을? 들으면서 시작되는 거야. 계속.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면서 믿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듣다가 옛날 뉴스지 학원가에 일타 강사라고 알려져 있는 삽자루라는 사람이 있어. 삽자루, 수학 강사. 이 사람이 돈을 수억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댓글 공방에 이게 휘말려가지고 그거 또 법정 소송을 일으켜가지고 그거 하다가 자기 학원 대표한테 소송을 받아가지고 무슨 75억인가를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판결을 받았어.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얘기야. 그 사람은 나하고 나이가 같아. 그 사람도 64년생이야. 서울대 재료공학과 출신인데 수학 학원 강사로 인터넷 강사로 활동하면서 좀 유명한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딱 듣게 되면서 나도 또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도 그 사람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또 그 강의를 내가 신청해가지고 같이 돌아보고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그 사람은 그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병원에 가가지고 재활을 받았다는데 세 걸음을 못 걸었대. 세 걸음을 못 걸었대. 근데 나는 그때 당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 걸음 겨우 걸을 수 있었어. 한 걸음. 한 걸음만 걸으면 아주 땀이 나는 거야. 두 번째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그리고 연습할 때인데 여기 와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 내가? 내가 예전처럼 한 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 나는 거기 병원에서 저 출입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서 여기 와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나는 언젠가 교회 가서 걸어서 이 설교 단상에 와서 설교할 거야. 그런데 걸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야, 이거 한 걸음 가지고 안 돼. 구호가 한 걸음 걸 때 하나 둘 또 쉬었다가 하나 둘 맨날 두 걸음. 그러면 이제 치료하는 선생님들이 그래. 한상동님 두 걸음 걷고 쉬지 말고 계속 걸으세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두 걸음 걸으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구호를 바꿨어. 10까지 세는 거야. 한 걸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걸음 걸어 쉬고. 그러니까 조금 가지더라고. 10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한 걸음을 걸어야지. 응? 한 걸음 걷고 또 한 걸음 걷고.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이 두 걸음 되고 두 걸음이 10걸음 되고 10걸음이 100걸음 되고 100걸음이 1000걸음 될 때 점점점 우리는 나아가는 거. 그게 나아가는 거요. 이런 것처럼 믿음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없어. 잘 믿는 사람은 없어. 그 한 걸음씩 나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다시 보세요. 로마서 4장에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걸음이 다음 걸음이 되고 그 다음 걸음이 또 10걸음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걷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말은 육체의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을 당했어.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피한다. 킹제임스 흥정역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피한다는 얘기는 헛되이 한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 어떻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좋은 것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착한 일 많이 해야지,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받고 나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으면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거저 주신 선물이지, 그걸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인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살아가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지, 그걸 해야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 나는 하나님께 그걸 무엇인가를 달라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안 들어지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대로 해주지 않죠?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죠. 나 열심히 했어. 열심히 나 기도했단 말이야.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은혜를 패하게 하는 것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 믿었어, 이번에? 잘했어. 근데 여기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 구원 받았어? 영생 얻은 거야. 근데 여기 왜 영생을 취하라고 할까요? 왜 이런 말을 써놨을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네가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싸워서 얻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방해하고 의심하게 하고 부정적이 되게 하는 영향을 미치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누구랑 싸우라는 것이냐? 마귀랑 싸우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긁어대는 것입니다. 야,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네가 무슨 하나님이 너에게 치유를 주었어? 넌 지금 아프잖아. 네가 무슨 치유를 받았어? 너는 안 받은 거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옆에서. 그건 다 마귀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유일한 교과서는 무엇이냐? 성경, 바이블이야. 우리의 교과서야.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성경 말씀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이미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저런 방해에 대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받았어. 나는 치유를 받았어. 이런 것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으로만 받아. 네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야. 이걸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 무엇으로 받았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여서.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받는 거야. 그러면 그 축복을 받으려고 가진 수를 다 쓴 건 뭐야? 그건 그들의 생각이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해야지. 그리고 또 계획을 잘 세워야지 그걸 받는 것이지.
그냥 공짜로 어떻게 얻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붙잡는 것이 필요한 거야. 싸움이 필요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야. 축복을 받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을 낙담하게 하는 것과 싸우는 거야. 믿음의 싸움은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애쓰는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서는 안 돼. 애걸하는 기도.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네? 제발, 제발.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고쳐놨는데? 그래? 이미 고쳐놨잖아. 자꾸, 그래도 제발 주세요. 그러면 너는 나의 말을 믿지 않는구나.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취해, 믿음으로 붙들어. 그래서 애걸해야지 주신다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치유에 대하여서도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네, 제발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요. 이미 고쳐놨다.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 하나님 우리에게 애걸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예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도 하는 거야. 응? 그냥 무조건 선포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고 선포를 하는 거야. 시편 118편 17절 볼까요?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다윗이 선포입니다. 이건 다윗의 욕심이요? 다윗의 생각이요? 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이미 약속해 놓으신 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살리신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는 거 이것은 그냥 나는 오래 살 거야. 난 죽지 않을 거야. 한 그런 자기의 육신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선포. 치유사역자 케네스 핵이라는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 거의 한 60년간 치유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을 60년간 하면서 놀라운 치유야 그 증거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 2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50년 전에 또 한 사람은 40년 전에 암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말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황폐화되고 장기들이 심하게 파손되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을 복용하는 것밖에 없었답니다. 그분은 둘 다 목사님의 부인이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희망이 없었고 전혀 도움을 받을 만한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이 멀쩡히 있었답니다. 80살까지 살았대요, 그 사람들. 30, 40대에 병이 들어가지고, 암이 들어가지고, 몸이 망가졌었는데,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있었을 때 그걸 싸워서 물리쳤답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남편이 나를 필요로 해. 우리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해. 우리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해.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나에게 보내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가져가셨어.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담당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의 통증을 가져가셨어. 이렇게 외치며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려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야죠.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치유를 값주고 사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외에는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는 싸울 것이다. 믿음으로 나는 내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것이고 내일도 나는 깨어날 것이다. 또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나는 치유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믿음으로 죽는 사람들이 아니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보니까 언제 죽냐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행하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요, 한 번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런 마귀의 방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한번 같이 다 읽어봅시다. 4장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바울은 자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십 년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에 보면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지킨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그냥 믿음을 갖게 되었다 멈추지 말고 구원을 시인했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 거기에만 그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올 때까지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